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1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 이야기.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 중의 노래,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 모음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가서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만 적어놓은 책은 절대 아니에요. 아가서에는 신랑인 솔로몬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신랑이 떠났을 때 신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예요. 아, 구속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체 과정을 성경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가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고 느꼈다면 제대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가서를 누가 썼냐고요?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에요.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적혀 있고 1장 5절, 3장 7절, 9절, 11절과 8장 11절에도 솔로몬이란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아가서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예루살렘, 갈멜, 사론, 엔게디, 헤르몬, 디르사 등인데 모두 통일 왕국 시대,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의 도시 이름들이에요. 그것은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아가서는 은유적 시 형태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해요. 먼저 풍요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 해석 방법은 책의 내용을 역사나 실제 세계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완전 작가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아주 지체 높고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레위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에 바르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2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만약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고 하고 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풍요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우선 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요. 여리고는 세상, 예루살렘은 천국으로 봐요. 이 이야기 속 강도는 사탄으로 해석하고 사탄에 의해 거반 죽게 된 것을 사마리아인인 예수가 오셔서 건져주시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환자를 거기 맡기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는데 그 여관은 교회로 해석하고 여관 주인은 목사님으로 해석하며 2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원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땐 매우 조심해야 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예표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극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아가서를 한 편의 희곡으로 보는 거예요. 희곡 알죠? 연극 대본 같은 거예요. 아가서 형식이 얼핏 보면 연극 대본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가서는 희곡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해석 방법은 아니에요. 세 번째, 신화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아가서를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로 보지 않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떠돌아다니던 신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여사제로 변한 어떤 여신과 왕과의 혼인 이야기라고 보고 그 혼인을 축하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죠. 이건 정말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아가서를 해석하는 좋은 방법은 어려운 말로 예표론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요. 예표란 미리 보이는 징조라고 사전에 나와 있네요. 예표론이란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앞에 설명한 풍유적 해석 방법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풍유적 해석은 역사성이나 사실성을 완전히 무시하지만 예표론적 해석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신약 성경과의 연관을 지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표론적 해석 방법에 따르면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우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결혼을 안 해도 되냐고요? 결혼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은 변함없어요. 신랑이 둘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문제 없어요. 결혼한 신랑, 신부 모두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지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랑인 예수가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이끌어갈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부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의 결혼식은 하늘나라의 결혼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희가 부모 자식이나 부부관계로 살아도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엄청난 영적 유산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단다. 예수님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여 신부라 부르고 신부로 단장해 주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단다. 축하한다 얘들아. 흥미롭게도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깊고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촉각, 후각, 청각, 미각 등 모든 오감을 총동원하여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결국 아가서는 한마디로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신부이고 세 번째는 혼인이에요. 그러므로 아가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 이야기, 혼인 언약에 대한 내용이지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갑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